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란은 이제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고, 때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는 이란 최고 지도자의 소재까지 거론하며 지금은 제거하지 않겠지만 표적은 확실하다라는 발언으로 군사적 행동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러한 선언에 발맞춰 미국은 군사적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대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 해역으로 전개됐고, 스텔스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정찰기, 그리고 벙커 버스터 폭탄까지 배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란과 인근 지역의 미군 기지들은 방어태세를 강화했고, 외교관 대피 명령도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군사적 준비는 단순한 블러핑이 아니라 곡과 마국 연합 세력에 맞서는 복음 진영의 실질적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에스겔 38장과 39장은 곡이라는 지도자가 북쪽 끝에서 강력한 연합 세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 연합에는 이란인 바사, 러시아인 로스, 에티오피아인 구스, 리비아인 붓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서 자신의 거룩함과 권능을 드러내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시대의 전쟁 구도는 마치 이 예언을 현실 속에서 되풀이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란, 러시아, 시리아, 북한, 터키 등 성경과 복음을 대적하는 국가들이 뚜렷한 동맹 형태로 뭉쳐있고, 다른 한편에는 여전히 성경을 신뢰하고 복음을 지키려는 미국과 이스라엘, 일부 유럽, 한국 등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야 한다라고 외치며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내 친이란 무장 세력들을 전선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세력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을 적으로 규정한 반성경적 사상과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중동 한복판의 충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와 거짓, 하나님의 말씀과 이를 부정하는 영적 세력 간의 마지막 대결 구도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러한 흐름을 예고하고 있었고, 오늘날 뉴스 속에서 그 실현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열방 앞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란에서는 놀랍게도 지하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젊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으며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군사적 압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예언의 말씀을 붙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성경을 믿는 나라들은 이 악한 연합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곡과 마곡의 연합 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진리의 편입니까? 지금은 혼란에 휩쓸릴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단지 중동의 지정학적 충돌이나 국제 정치의 흐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 매우 분명히 예언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 분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중요한 징조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 전 세계의 정세 혼란, 그리고 점점 더 가속화되는 자연재해와 도덕적 타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재난의 시작이요 재림의 징조인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말씀은 매우 무겁고도 분명합니다. 이제 곧 현실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 또 죄에 대해 또 생각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예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바로 가장 작은 자들을 돌본 사람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에 순종하여 저희 메시지아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장애인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아는 유튜브 수익금으로 장애인 재활보호 작업장에 간식을 후원하다가 발달 장애인 분들이 이 음악을 좋아하지만 공연장 출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음악 전공자들과 함께 예배 장소에 찾아가 찬양 연주 및 음악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재정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자를 위한 그 모든 섬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시 후원 방법과 정기 후원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정기 후원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연주를 통해 발달 장애인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 고정 댓글에 일시 및 정기 후원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시 오실 재림주로 무섭게 심판하시러 오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 모두 예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존 메가더 목사님의 저서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세계는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과 영적 혼돈 속에 있고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깊이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그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고대의 유대 시인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절박한 요청이자 시대를 향한 영적 지침입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을 혼란스럽게 바꾸고 있는 가운데 그 도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형통함과 보호하심을 허락하신 역사적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이스라엘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왔고 놀라운 부흥과 세계 선교 확장이라는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또한 미국의 여러 복음주의 교회들, 특히 존 맥아더 목사님의 사역 현장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중보 기도가 얼마나 실제적인 축복을 불러오는지를 직접 체험한 수많은 간증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단지 한 나라를 위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실천이며 동시에 다가올 심판과 재림의 날 앞에서 형통의 길로 들어서는 영적 분별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가볍게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도 본질적인 신앙의 행위인지 그 의미를 함께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인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그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단순한 시적 표현이나 과거의 유대 민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동시에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두신 도시로서 그의 임재가 머무는 상징적 중심지이며 하나님 나라 회복의 출발점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닌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이자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성경 교사이자 목회자인 존 맥아더 목사님께서는 시편 122편을 해석하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단지 영적 명상이나 신학적 상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라고 설명을 하시며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가 절박하게 붙들고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하십니다. 실제로 맥아더 목사님의 설교인 The Final Justice, The Return of Christ 시리즈에서는 이 구절을 통해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설파하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이 단지 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가 역사적으로 축적된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실 나라의 영적 수도라고 강조하십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는 단지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전체 구속 역사에 순종하며 동참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 도성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을 내리신다고 믿고 계십니다. 맥아더 목사님은 실제로 예루살렘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극심해질 때마다 미국 교회들 안에 예루살렘 중보기도 운동을 활성화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에서는 매년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 기도 주간을 정하고 예배 중에 공동 기도 시간을 가지며
청년들과 장년들이 동방을 향하여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기도를 단순한 외형적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 여기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이고 영적인 형통을 허락하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시편 120편 6절의 원어적 의미도 이 주장을 더욱 뒷받침해 줍니다. 히브리어로 구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소망하라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간구하고 중보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도 단지 물리적인 번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영적 안정,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포함한 전인적 형통을 뜻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한 기도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맥어더 목사님은 이 구절이 현실의 정치 상황이나 외교 문제와도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역사 속에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단지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실제적인 사역이라고 보셨습니다. 특히 그는 기도의 결과로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회복과 형통의 간증들을 소개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시편 122편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동 내 정치적 균형을 무시하고 특정 국가나 민족에 대한 일방적 지지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신학자들은 신약시대 이후로는 지리적 예루살렘보다 보편적 교회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맥어더 목사님은 이 구절을 단지 지정학적 이슈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영적 상징성과 실제적 축복이 동시에 담겨 있다고 보셨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뜻을 따르려는 영적 헌신의 표현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을 단순히 암송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이스라엘과 가장 활발한 외교, 경제, 선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나라입니다. 수많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예루살렘, 텔아비브,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모두를 섬기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한국 교회의 순수한 사랑과 헌신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단순한 외교적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특별한 영적 연대를 이루고 있는 관계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국 땅에도 놀라운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보아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 해외 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던 시기, 그리고 한국의 경제와 안보가 세계적으로 도약하던 그 모든 시점마다 많은 교회들은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와 중보를 계속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민족은 복을 받는다는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한 도시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부르심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는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가장 깊은 기도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고 각 민족과 열방이
분열과 전쟁의 위기에 서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형통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예루살렘의 평화를 강구하며 하나님의 시선에 맞춘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요약을 해보면 시편 122편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그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고대 도시 예루살렘의 안정을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고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며 그 도시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지 그 도시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며 이 시대의 어두운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빛처럼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란의 감옥 안에도, 테헤란의 거리에도,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의 라디오 방송에도, 수십만 개의 폐쇄된 모스크 속에서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그 결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구속사의 여정에 발을 맞추어야 하며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사역은 단지 과거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시작이었고 그 부활은 승리였으며 궁극적인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이며 그날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그날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 모두가 그분 앞에 서게 되어 자신의 삶을 회개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단지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인류 역사와 개인의 삶의 가장 실제적이며 절대적인 종말론적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 전반이 이 진리를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인류의 삶이 단순히 생과 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결정적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2절은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하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보고해야 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회피할 수 없는 진리이며 인류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신뢰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세상에서 행한 모든 일이 곧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지 종교적 헌신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한 사랑과 섬김, 진실함과 정직함까지 모두가 심판의 날에 반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심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주제는 성경적 종말론의 핵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재판장이시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흐름을 살펴보면 인류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에 빠졌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동시에 구속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었고, 재림은 그 구속을 수용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영원한 상급과 심판이 나뉘는 날입니다. 따라서 재림과 심판은 구속사의 필연적인 종착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심판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러한 심판의 날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내며 이를 신앙의 강요이자 두려움의 수단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느냐, 혹은 모든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론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를 간과한 주장입니다. 사랑은 결코 정의를 무시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며, 그분의 사랑도 무기력한 동정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정의를 확증하며 동시에 구속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의 데럴복 박사님도 이 진리를 매우 무겁고도 거룩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가볍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진지하고 절제 있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언젠가는 내가 말한 모든 말, 숨겨진 생각, 그리고 은밀한 행동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단지 세상의 성공이나 안정, 편안함을 쫓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도 궁극적으로는 이 재림과 심판을 향한 준비의 한 과정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단지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이며 그분 앞에 설 날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 서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도, 평범한 노동자도, 목회자도, 무신론자도 모두 그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미 정해진 날이며 그 시점만이 하나님의 권한석에 있을 뿐 그날 자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단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진실된 회개와 날마다의 성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살고 내일 아침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며 매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희망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심판이 오신다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지 도덕적인 겉면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곧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돌보는 삶이 곧 예수님께 한 행동으로 여겨진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바로 가장 작은 자들을 돌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질문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작은 자를 사랑으로 돌보았는가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향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하며 더 섬겨야 하며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두려움이나 당황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분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었고 그분의 마음을 닮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며 구속사와 종말론이 교차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길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그 날의 준비 방법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란은 이제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고 때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는 이란 최고 지도자의 소재까지 거론하며 지금은 제거하지 않겠지만 표적은 확실하다라는 발언으로 군사적 행동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러한 선언에 발맞춰 미국은 군사적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대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 해역으로 전개됐고 스텔스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정찰기, 그리고 벙커 버스터 폭탄까지 배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란과 인근 지역의 미군 기지들은 방어태세를 강화했고 외교관 대피 명령도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군사적 준비는 단순한 블러핑이 아니라 곡과 마국 연합 세력에 맞서는 복음 진영의 실질적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에스겔 38장과 39장은 곡이라는 지도자가 북쪽 끝에서 강력한 연합 세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 연합에는 이란인 바사, 러시아인 로스, 에티오피아인 구스, 리비아인 붓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서 자신의 거룩함과 권능을 드러내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시대의 전쟁 구도는 마치 이 예언을 현실 속에서 되풀이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란, 러시아, 시리아, 북한, 터키 등 성경과 복음을 대적하는 국가들이 뚜렷한 동맹 형태로 뭉쳐 있고 다른 한편에는 여전히 성경을 신뢰하고 복음을 지키려는 미국과 이스라엘, 일부 유럽, 한국 등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야 한다라고 외치며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내 친이란 무장 세력들을 전선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세력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을 적으로 규정한 반성경적 사상과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중동 한복판의 충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와 거짓, 하나님의 말씀과 이를 부정하는 영적 세력 간의 마지막 대결 구도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러한 흐름을
예고하고 있었고, 오늘날 뉴스 속에서 그 실현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열방 앞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란에서는 놀랍게도 지하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젊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으며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군사적 압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예언의 말씀을 붙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성경을 믿는 나라들은 이 악한 연합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곡과 마곡의 연합 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진리의 편입니까? 지금은 혼란에 휩쓸릴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단지 중동의 지정학적 충돌이나 국제 정치의 흐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 매우 분명히 예언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 분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중요한 징조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 전 세계의 정세 혼란, 그리고 점점 더 가속화되는 자연재해와 도덕적 타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재난의 시작이요 재림의 징조인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말씀은 매우 무겁고도 분명합니다. 이제 곧 현실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 또 죄에 대해, 또 생각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예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바로 가장 작은 자들을 돌본 사람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에 순종하여 저희 메시지아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장애인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아는 유튜브 수익금으로 장애인 재활보호 작업장에 간식을 후원하다가 발달 장애인 분들이 이 음악을 좋아하지만 공연장 출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음악 전공자들과 함께 예배 장소에 찾아가 찬양 연주 및 음악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재정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자를 위한 그 모든 섬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시 후원 방법과 정기 후원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정기 후원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연주를 통해 발달 장애인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 고정 댓글에 일시 및 정기 후원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시 오실 재림주로 무섭게 심판하시러 오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 모두 예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 예수님의 사랑 함께 느끼네. 그대가 지쳤을 땐 함께 마음 나누고, 그대가 쓰러질 땐 함께 어깨를 내어주지. 함께 후원의 메시지야. 함께 동참해 주 사랑, 함께 찬양해 주